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오늘을 교회의 생일로 보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세대가 바뀌고 변화해왔지만 끊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기에 이 자리까지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지켜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사도행전이 증언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당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였을까요? 이 예루살렘은 머물기 싫은 장소, 떠나고 싶은 장소가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을 핍박하려고 노려보고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고 올 때마다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추억했을까요?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 또한 재판을 받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셨던 그 끔찍한 모습과 폭력, 죽음,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곳곳이 그런 흔적과 기억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소위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스트레스와 우울에 민감한 오늘 사회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회복을 위해서 떠나야만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보였을 겁니다. 여기 있으면 자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좀 치유를 기대하자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 장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거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지 열흘째가 되는 날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 말씀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믿는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대지를 정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머물고 싶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떠나고 싶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언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끌려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시선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끔찍했던 고통,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좋았던 시간들이, 기억들이 떠올라서 제자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오고 갈 때마다 그 모습들이 보여서 마음이 어렵고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든 장소를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일까요? 다른 곳에는 성령님이 못 오십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예수님께서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셨던 모습을 기억해 보면 성령님도 가지 못할 곳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성령님이 오셔야 할 공간, 지역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우고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누가는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흘러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열흘이 지난 시간의 시점이에요. 이는 단지 얼만큼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지났다라는 시간의 길이만을 말해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은 보리를 추수할 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지키는 명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이런 곡식들을 처음으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처음에도 열매를 주셨으니 나중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날이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유월절 후 첫째 주일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 명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를 유대인들은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도 불렀어요. 민수기 2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77을 곱하면 몇입니까? 49. 50이 되는 거잖아요. 오순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에 제자들은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장소를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1장 13절에서 다락방이라는 장소가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짐작하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머물고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떠나갔을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려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니 기다려도 바뀌는 거 없네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고 기뻐하는 감사절, 오순절이 되었어요. 이 명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은 그들이 복음으로 맺어지는 첫 열매들과 같음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신 결실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던 그 절기에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처음 드려지는 그런 사도들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 열매들이 나타났으니 이어지는 열매들을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읽은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처음 열매들이 될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핍박자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그렇게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내가 이 어려움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몸이 나와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에 제자들이 믿음으로 모여 있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 두렵고 부담되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모습과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성령님이 바람 혹은 불과 같은 형체를 가지셨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이런 모양을 가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소리와 모습이 나타난 것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임재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찾아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마치 바람을 소리로 듣고 느껴도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딱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소리가 들려지고 느껴지기에 계신 것은 알 수 있지만 어디서 오셨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신 것을 느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 자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떠나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떠나고 싶을 때가 많고 그렇게 떠나는 일들을 행할 때도 많습니다. 가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도 그런 얼굴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 비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이 힘든 가족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냐? 나는 이제 좀 지긋지긋해서 여기를 떠나고 싶다라는 욕심이 내 안에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고통, 어려움이 많이 보여서 상처와 트라우마를 주제가로 외치면서 믿음으로 지키고 버티고 인내해야 할 그 자리와 사명을, 관계들을 떠나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보냄을 받은 자리를 지킨 제자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그렇게 한결같이 찾아오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할 그 자리, 내 역할, 사명, 관계가 무엇인지 잘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지키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할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가 떠나지 말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할 그 예루살렘이 어딘지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 역사, 일을 이루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오셨고 또한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는 성령님의 이 특징을 보여준다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모습은 성령님의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앞으로 시작될 복음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새롭게 이끄시는 인간의 입과 언어를 도구로 쓰실 것을 보게 하시는 힌트는 아닐까요? 사실 사람의 언어가 나뉘어서 소통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으로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높은 탑을, 바벨탑을 쌓았던 죄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죄가 가득했던 관영했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널리 퍼져 충만하라라고 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그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입니까?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멀리 퍼져나가서 땅에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주장했던 건축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인생은 뭘 꿈꿉니까?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살자를 꿈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일에 사람의 생각이나 육체적인 능력만 쓰인 것이 아니라 언어도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마다 다 어때요? 하나님은 반역하고 거스르는 말들인 것을 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에 쓰도록 주신 언어를 반대로 쓰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언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함께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제가 외국 나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참 하다가 너무 영어 공부가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는데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이 되든지요. 언어가 흩어지니까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뼈에 사무쳤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소통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도구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언어를, 사람의 말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으로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말을 쓰고 있어도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한민족, 한국 안에서도 다른 세대들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 젊은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들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 알아듣겠는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퀴즈를 내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히는 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하나 드립니다. 커엽다. 커엽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커엽다. 오타가 아닙니다. 잘못 쓴 것이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오타가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말을 이렇게 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엽다라는 말인데 이거를 글의 모양이 글씨 생긴 모양새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다고 커엽다라고 쓰고 귀엽다라고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은 재밌다고 말을 이렇게 쓰는 거죠. 재밌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같이 웃어지지가 않아서 내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맞춰보시기 바라요. 엄근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엄근진. 이 말의 뜻은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무 표정 없이 뚱 하고 계신 여러분의 표정을 말해주는 말이에요. 뭐냐면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다. 이걸 줄여가지고 엄근진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이.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요. 이것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외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외진. 도무지 모르시겠죠? 이 말은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왜 진짜? 이걸 줄여서 이외진이라고 한대요. 이게 왜 진짜야? 그걸 줄여서 이외진이라고 한답니다. 기가 막혔어요. 야, 요즘 애들은 말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애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이런 말을 쓰면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아이들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이 이어져 가야 하는데 소통이 단절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같은 말을 써도 세대가 달라지니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외계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의 언어는 하나됨과 이해, 소통을 이루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단절하고 나누고 분열하고 너와 나는 달라를 부르짖을 뿐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우선적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습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꽉 차서 다른 그 무엇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사람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오해나 다른 뜻이 거기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꽉 채우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이 제자들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말을 하게 하셨어요.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들로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어가 다르게 나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죄로 인해서 흩어진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언어가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외국어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입을 통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려고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온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양한 언어들로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일 자체로도 놀라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언어들로 하게 하신, 듣게 하신 일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인데 그들이 있었던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이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불과 5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각 나라의 언어로 듣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명절에 여러 열방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언어가 흩어지고 소통과 관계가 깨어진 세상, 죄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분쟁하며 갈라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는 분, 언어와 소통을 회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이런 복음 안에서의 소통과 관계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출발하며 우리의 교회의 비전으로 선포했듯이 온 세대가 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이자 우리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시자 인간의 죄로 흩어졌던 언어, 이해가 막혔던 그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해주는 통로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이를 이해하도록 도우신 은혜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한 성만교회 모든 세대와 가정들, 그리고 성만교회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언어는 연합과 단절 중에서 무엇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나의 언어는 연합과 단절 중에서 무슨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십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 순종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시자 제자들은 그들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은 죄로 흩어져 버렸던 언어도, 그 언어의 단절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받고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대가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함께 모여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